현수막을 이제야 붙였습니다. 생명회복, 본질회복이 올해 주제입니다. 여러분, 본질이 훼손되면 생명도 훼손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리켜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부패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잃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하나님 모르는 세상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어 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만큼은 그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왜입니까?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보루, 교회가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주저하지 않고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신앙은 허공에 빙빙 도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대답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가? 자, 기독교에 있어서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바로 생명회복이죠. 생명회복. 어떤 생명회복인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죽은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이 아니면 죽은 생명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 여러분, 금년부터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을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정리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해야만 됩니다. 기독교의 본질이요, 복음의 본질이요, 우리 신앙의 본질을 2022년도에 계속해서 설교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2022년도 설교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듣고, 혹시 예배를 빠졌으면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예배를 함께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 전도지 가운데 박군의 마음이라고 하는 전도지가 있었어요. 전도지의 얼굴에 박군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하트가 이렇게 박군의 가슴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트 안에 7가지의 짐승이 그려져 있어요. 7가지의 짐승. 사람에게는 그런 7가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뭐 7가지의 마음뿐이겠습니까? 많은 7가지로 사람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말이 많은 개구리, 자기를 자랑하기 좋아하는 공작새, 간교한 뱀, 음란한 염소. 모르겠어요. 왜 염소를 음란하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음란한 염소, 사나운 호랑이, 탐욕스러운 돼지, 게으른 거북이. 자, 이런 동물들이 생각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몇 년,
가만히 살펴보면 각 사람에게서 이런 동물들의 형상들이 어른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 나는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나? 내 마음에는, 맹군의 마음에는 예, 여러분의 마음에는 과연 어떤 형상의 마음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말하면 나를 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니까 나를 봐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존재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5 손가락이 자기 자랑을 하는 우화가 있지요. 많이 들어봤죠? 자, 첫 번째 손가락이 말합니다. 내가 엄지니까 내가 최고야. 둘째 손가락이 말합니다. 예? 여기저기를 지적할 때 내가 하니까 내가 최고야. 야, 키 대봐. 누가 제일 커? 셋째 손가락이 말합니다. 넷째 손가락이 말합니다. 약혼 반지 어디에 끼지? 결혼 반지 어디에 끼지? 내가 최고야. 마지막 손가락,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소리칩니다. 나 없으면 장애인글. 나 없으면 장애인글.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우화의 초점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저마다 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일평생 싸우는 가장 끈질긴 싸움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데, D.L. 무디는 종종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에서 내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자가 있는데 바로 나 자신이다. 자, 여러분, 인간은 보통 열등감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정당한 자기인식, 건전한 자상이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한 삶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올바로 답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본래 어떤 존재인가? 의 대답을 찾아보아야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때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은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는 대목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26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의논을 하는 거예요. 계획을 가진 거예요. 계획.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창조함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는 다름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는 계획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은 우리 삶의 모든 상황과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섭리신앙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계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기뻐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좌절과 절망의 순간이 오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닮은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똑 닮은 내 자식이 가서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얼마나 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슬픔을 가져다 주게 하는 것입니까? 나를 똑 닮은 자식이 정말 세상에 나가서 착하고 바르게 훌륭한 일을 잘하면 여러분 그 아버지를 빛나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닮은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아는 것만으로 참된 인간성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서두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정욕대로 살면서 피조물을 더 사랑하며 경배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불행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그러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가? 보통 지정의, 하나님에게 전인, 지정의가 있다. 전지성이 있고 전능성이 있고 무소부재하시고 뭐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최고의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고 인간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형상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감히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걸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로 주노니 나타낸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늘 자랑하는 것이 은과 금만 자랑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은과 금은 내 자랑이 아니에요. 은과 금은 내 참된 가치가 아니에요. 예수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 닮은 삶, 예수님을 닮은 모습, 예수님을 닮은 섬김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박군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가졌다 할 수 없습니다. 둘째 아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에 생명이 회복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피,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예수님의 몸을 성찬한 줄로 믿습니다. 성찬,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성찬한 사람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그런 적이 아니라 내가 사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상이 보여져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형상이. 그래도 목사 정도 되면, 그래도 장로처럼 되면, 그래도 권사 정도 되면, 그래도 집사 정도 되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죠. 예수님의 모습이 표정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28절에 보세요.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누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박국 2장 14절 보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맨 처음 사람에게 하신 행위가 바로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신 하나님은 복을 받은 사람에게 명령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즉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육함으로 번성함으로 다음 세대로 세상에 전달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함으로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고 나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된 통치로 끌어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나라 통치의 영역 안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이 세상 모든 인생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된 하늘나라 통치의 영역 아래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삶은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삶입니다. 우리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데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만 간직하신 것이 아닌 다음 세대에 전하고 땅끝까지 전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과 확장을 위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우리 강신석 군이 어저께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양 권사님이 어저께 모습은 없으시고 그냥 또 평상시 모습으로 어저께 얼마나 이쁘신지 분장술이 뛰어나십니다. 아주 여인들의 분장실은 아주 대단합니다. 어저께는 정말 새 신부같이 우리 양 권사님이 젊어지시고 그런데 어저께 오셨어요. 교회를 오셔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요새 코로나인데 신혼여행은 어디로 갔나 궁금해갖고 신혼여행 어디로 가셨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하와이로 갔대요. 하와이. 최고의 신혼여행지 하와이로 갔답니다. 거기는 이렇게 자가격리가 없대요. 들어올 때는 자가격리가 있지만 재택근무를 또 하신대요. 그래서 아주 적당하게 하와이를 가셨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하와이를 한 거의 10번 가까이 갔을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그런데 하와이 주청사 앞에 가면 아주 의미 있는 동상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상은 무슨 동상인가 하면 얼굴이 흉터에 일그러진 다미엔 선교사의 동상입니다. 벨기에 출신입니다. 아주 부잣집에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선교하러 하와이 군도에 있는 몰로카이 섬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그 몰로카이 섬에는 나병 환자들만 모여 사는 곳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이 몰려 사는 곳에 가서 그야말로 절망과 죽음만 가득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도무지 문을 열지 않습니다. 자, 너무 힘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움막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다미에는 몸이 성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우리처럼 나병에 걸려서 몸이 썩어봐 어디서 소망을 찾고 하나님을 찾겠다고 말할 수 있겠어? 자, 그런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다미엘은 몸이 성하니까 그런 말하지. 우리처럼 한번 몸이 썩어봐. 응? 그런 말이 입 밖에 나올 수 있겠어? 자, 다미엘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진정으로 저들을 사랑하려면 저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야 하니 제게도 나병을 주세요. 자, 여러분, 나병을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나병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저들의 마음을, 나병을 걸려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저를 위해서 그 귀한 몸을 버리셨는데 저도 그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정말 다미엘 선교사에게 나병이 들었습니다. 눈썹이 빠지고 손발 마디마디가 다 사라지고 머리털도 빠지고 얼굴은 이그러지고 그야말로 죽음의 병이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나병이 걸린 이 다미엘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에게 나병을 허락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가 저들 앞에서 우리라는 말을 떳떳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저들에게 하나님은 나병에 걸린 우리도 지극히 사랑하신다고 외칠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 다미엘 선교사가 나병에 걸린 모습으로 다시 복음을 전하자 나병 환자들이 큰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그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49살로 일찍 세상을 떠나는데 떠나기 전에 모든 소지품을 정리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침대에 누워서 마지막 호흡을 헐떡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바친 나는 너무도 기쁩니다. 그렇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33살 된 예수 청년, 십자가에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다미엘에게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에게, 그 누구에게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우리 교회 그 누구에게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그가 하는 말에서, 그의 섬김을 통해서, 그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들이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그곳에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그는 영원한 영생, 하나님의 자녀의 부활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우리의 신앙, 구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생명의 회복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